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라볼레라고 하는 건데 가장 잘 설명하기에 옆에 뭔가를 두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본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천국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도 비유의 내용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보통 붙입니다. 포도원 농부.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집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잘 일구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익숙한,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일상의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잘 이렇게 만들면, 왜냐하면 늑대나 여우 이런 것이 와서 포도 농사를 해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를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그리고 포도 즙틀을 짜는 그러한 틀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곳에서 일하라,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농부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라고 정확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통 포도 나무를 심게 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년 혹은 4년 이렇게 됐을 때 아니겠어요? 그때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으니까 그 열매를 주인이 받을 몫이 있고 또 일하는 농부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갖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받아야 될 몫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이 농부들이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포도원이 누구 건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결국은 당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한번 결심하고 나니까 악해져서 또 다른 종들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이제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이 아들이 온 것을 알고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완전히 독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점점점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욕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청지기인 것을, 그 포도원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본문 40절 말씀,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41절에 있어요. 4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원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위임하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농부들은 이제 뒤에 그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을 그걸 알았다고 했죠. 결국은 먼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대에 아주 종교적 지도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장로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계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34절 보세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주인이 일을 맡겼으면 사명을 주셨으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온다라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주인이 반드시 온다. 주인과 계산할 때가 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긴 사람들은요, 주인이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보고할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과 약속한 대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여기 비유에서는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서 종들을 보냈다. 이 종들은 이제 예수님 당대로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런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보낸 종들로 받지 않아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그 사명을 받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기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그러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혹은 3, 4일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정욕과 영적 무지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산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들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 내용은 43절에 있습니다. 43절.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앞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상속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마치 거친 걸림돌처럼,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그들이 볼 땐 쓸모없는 돌처럼,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그렇게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가장 중요한 돌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4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종교적 열심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면 뭐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다. 다른 거 다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또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종교 생활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왕이신 나라예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왕국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먼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 그 열매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 왕국 꿈꾸는 거예요. 내 왕국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왕국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주여 내 인생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그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그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먼저 말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종교적 열심히 있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보니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고 껍데기만 화려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들은 무리를 무서워했다. 사람들 눈치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이야, 성경 속에 표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냐고, 이 땅의 어떤 성공과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냐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과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종교적 삶을 넘어서 진짜 신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은혜도 누리고 또 영광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혹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영적 무지와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미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오지만 혹 이게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